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오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하는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흉악한 강도들을 잡아들이는 것처럼 군사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런 불의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붙잡힌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히신 후에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들뿐 아니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하였고 예수님을 신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은 모두 불법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시민 재판은 절대로 해가 뜨기 전에는 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사람을 죽음의 형으로 정죄하는 신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이곳저곳 끌고 다니면서 신문을 하였고 종교 재판을 열어 죽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적입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신문으로 인정될 수가 없고요.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밤중에 내린 죽여야 한다는 사형의 언도도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행동합니까? 예수님을 죽일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거짓 증거를 모으려고 했었던 산헤드린 공회의 모든 시도도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다시 시민 재판은 해가 뜨기 전에는 열 수 없다는 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새벽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에게까지 데려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난 이후에 가야바에게 가고 빌라도에게 가는 것을 기록하지만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난 일을 모두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신 후에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 앞으로 끌려갔고 그 다음엔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그 다음엔 산헤드린 공회원 앞으로 그리고 빌라도 앞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며 불법으로 재판을 열고 불법으로 신문하고 불법으로 거짓 증인을 세우고 불법으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67절 68절 말씀해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은 밤새도록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였고 때리며 고통을 주며 신문하였고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결국에는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갑니다. 한밤중에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잡혀서 끌려와 이렇게 매맞으며 조롱당하시기를 새벽녘까지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거나 소극적으로 짧게 진실된 것만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전부였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와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비열할 정도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또 우리는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아침 일찍 예수님을 끌고 자신을 찾아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받고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인 죄목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칭하며 로마에 대적하는 반란 주동자라는 죄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신문해 보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왕도 아니고 군사적인 왕도 아니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키는 주동자라는 것을 전혀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과 몇 마디 나눠보고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노력합니다.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통이 있어서 이 전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그 사주를 받은 무리들은 예수님보다는 정말 흉악한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소리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형이라는 로마에서도 반란자나 최고로 악한 자들에게만 내리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풀어주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워낙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사주를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너무나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설득에 실패하자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이 로마를 대항하여서 로마 황제를 대항하여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이 유다 총독으로 해임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1년 전에 빌라도 자신의 실수로 일어난 밀란에 대해서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 크게 책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1년 전에 황제로부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밀란이 일어나면 자신의 위치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편을 들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심판하여 로마 최고형인 십자가형의 형벌을 선고한 것이 양심에 꺼려져서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손을 씻고 그 무죄한 자를 죽인 그 책임을 유대인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건네준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당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재판하였던 빌라도도 유대 총독으로 공정하게 심판하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으로 밀란이 두려워서 유대 총독의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였던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였던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병을 고쳐주고 갖가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셨지만 돌아오는 것은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희생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아무 죄 없는 희생자가 되었지만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십자가에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반면에 끝까지 자기 욕심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였던 대제사장의 일당들과 빌라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자기 욕심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자기 영광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들을 보면 이들의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 이익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 욕심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보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백성들이 모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백성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를 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예수님의 무죄한 피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외쳤습니다. 과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도 당당하게 그 무죄한 자의 피값을 자신과 자신의 자손들에게 돌린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일당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안나스는 몇 년 후에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또 다른 대제사장인 가야바는 1년 후에 대제사장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빌라도는 얼마 후에 유다 총독에서 물러나 가울 지방으로 이주하는데 그곳에서 결국 자살을 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약 30년 후인 AD 64년경에 로마의 진노를 사서 3,600명이 죽습니다. 그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AD 70년경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 없어집니다. 그때 11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의 숫자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고 자신들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희생자로 삼은 그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의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인류가 구원받는 길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주시는 죄 용서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심지어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헛된 희생이 되지 않도록 그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에 죄값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시는
대속의 죽음이 되게 하셔서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제사장의 무리들처럼,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삶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다가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핍박하고 이렇게까지 죽도록 만들었던 그들의 삶을 닮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위험과 또 감염의 위기로부터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